오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낮은 자를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낮은 자를 높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가 되었답니다. 외국 앨범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가 된 것은요 12년 만에 처음이고요, 특별히 한국인이 빌보드 차트 200에서 1등이 된 것은 최초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노래가 세계 1등이다 이런 의미죠.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노래를 듣고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고요, 또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지금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가디언즈는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마치 옛날의 비틀즈, 마이클 잭슨을 영상시킨다, 그 뒤를 이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평가를 냈어요. 방탄소년단의 노래 클릭수가 13억 뷰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리트윗 수가 2억 1,300만 회인데 이 방탄소년단의 리트윗 수가 5억이 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한국이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말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기업도 수혜를 받고 국가도 문화적으로 잘 알려져서 큰 유익을 누리겠지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특별히 동남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를 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K-팝 문화가 뜨고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이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 동남아에 있는 청소년들이 막 교회를 몰려온대요.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얘기한대요. 노래 한번 해보라고. 노래 한번 해보라고. 노래 배우고 싶다고. 한국말 가르쳐달라고. 선교에 그렇게 큰 유익이 있답니다. 물론 선교사님 노래 잘 못해요. 못하는데 자꾸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노래 해보라고 막 그런대요. 선교가 너무 매끄럽게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 덕분에 유익을 누리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죠? 그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거든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 덕분에 축복의 존재가 되었고요, 예수님 덕분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 잘해서 문화 강국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을 잘 맞춰서 문화 강국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인 방탄소년단이 노래 잘했잖아요. 근데 그 노래 잘한 덕분에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축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 있죠. 아주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에 막 흔들려가지고 가슴 아플 때 있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로 부름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장받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요,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매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떤 사이비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교회에 다녀서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야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고 깨달아야 구원이 있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부터 지구 종말의 시작까지 모든 시대마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명료하고 단순한 거예요. 뭐든지 복잡하고 설명이 많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리는 명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요,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존재이며 권세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존재로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주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단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이비 종교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과 이 특권과 이 자유와 이 기쁨이 탐나서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 이름을 영접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저는 여전히 신앙이 부족하고 저는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완벽하게 살고 공부 완벽하게 잘하고 아주 완벽하게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자녀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말을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자녀고요, 가가가 양가 막가 또가 거기 가 해도 우리 자녀고요, 부족해도 우리의 자녀고요, 찡찡대도 우리의 자녀고요, 실패해도 우리의 자녀예요.
자녀는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은 한자로 다시 중자에다가 날생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인생의 고난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정말 화나고 섭섭하고 짜증나요.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실 수 없죠. 전 정말 하나님한테요 너무 섭섭하고요,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러시면 안 되죠. 궁일이 여겨주셔야죠. 저 이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요, 저 삐뚤어지게 나갈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릴 거고요, 막 살 거예요. 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권사님은 정말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구나. 물론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정답은 아닙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짜증내는 기도 드립시다, 또 이러면 안 되고요. 정답은 아니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남겨두고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한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병실에서 13살 된 아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아들 어떡합니까?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어린아이는 어떡합니까? 아직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 돌봐줘야 되는데, 이 아이 공부시켜줘야 되는데, 이 아이 끌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 힘들 때 위로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엄마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엄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 아들을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흑인을 해방시킨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이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에이브라함 링컨의 선생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에이브라함 링컨의 후견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에이브라함 링컨의 응원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에이브라함 링컨의 보증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기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탄식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기도가 유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녀로서 기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다시 시작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약점이 있어요. 여전히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인내심이 없고,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에 빠지고, 여전히 지혜가 없어서 쓸데없는 데 투자해서 돈 날리고,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인간관계 망치고 짜증낼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컵에 물을 받아오다가 그만 컵을 떨어뜨렸어요. 실수했습니다. 딱 컵을 깨뜨린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집 나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다쳤어? 괜찮아? 컵 괜찮아. 다시 사면 되는 거야. 괜찮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왜 싸워? 이 화상들아! 집 나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훈계했을 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다 성장 과정이라고 믿었거든요. 나중에 크면 철들겠지. 그러면서 크는 거야. 더 잘하겠지. 이렇게 싸우면서 뭔가 배우는 것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아직 어려서 그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이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많이 알겠지. 지금 실패했지만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엔 성공하겠지. 지금은 이렇게 여리지만 고난 때문에 더 큰 그릇이 되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패한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실수해도 실패해도 부족해도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실패해도 건강이 무너져도 내 인생의 인간관계가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뛰어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끝이야. 난 안 돼. 다 때려쳐. 다 끝났어. 안 돼. 힘들어. 못하겠어. 정말 죽겠어.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 나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힘을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또 일어나고 또 시작하고 또 도전하고 또 일어나고 또 시작하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는 드락닥닥 수 있다 하신 둔드랍다빠 수 있다 하신 주. 할렐루야. 안 되면 일 악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끝이란 말을 써요?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드님이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이 야, 제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들이래. 그래? 제가 그 목사님의 아들이야?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싫다. 정말 짜증난다. 그냥 막 살자. 그래가지고 탈선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가죽 잠바를 입고 찢어진 바지를 입고 머리에 빨간물 들이고 오토바이 다니면서 막 학교도 잘 안 다니고 그야말로 불량 학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이상해졌어.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짜증나가지고 그래, 내가 이상하다고 진짜 이상한 걸 보여주마. 그래서 더 탈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요, 정말 목사님의 아들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탈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아버지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손님들을 모셔놓고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한번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들아 잠깐 이리 와봐. 갔대요. 그러더니 지금 몰골이 지금 뭐 완전히 디자인이 너무나 안 좋죠. 흑 하는 디자인이죠.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거기 계신 손님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더래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제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제 아들 플랭클린입니다. 인사드려라. 한 분 한 분에게 자기 아들을 정성을 다해서 소개하면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더래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플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눈물이 참으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때 그 은혜에 감동받아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 할 때 말이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너 안 돼. 너 성격이 안 좋잖아. 너 학벌이 좀 딸리잖아. 너 인맥이 안 되잖아. 그래, 안 돼. 넌 기초가 약하잖아. 너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에 절대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학벌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월드컵 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어요. 그러면 월드컵 팀만 우승한 거예요? 우리가 우승한 거예요? 우리가 우승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군대만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승리하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한번 외우시는 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누구마다? 믿는 자마다. 분명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 반복되잖아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아요. 믿으면 전쟁에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패배자가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요. 똑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에서 깨달을 때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목회도 인맥이야. 목회도 인맥이야. 인맥 없이 신학교 가면은 방황해. 길이 없어. 인맥이 없으면 힘든 거야. 누가 끌어주는 손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런 손이 없으면 힘들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정말 힘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끌어주는 손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정말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면 정말 자리를 못 잡아서 방황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힘이 빠지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들 많더라고요. 대단한 분들 많아요. 배경이 좋은 분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저를 끌어주는 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 조용히 맡겨진 데도 목회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는 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면 절망이 물러가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샤킴 그리핀이라고 하는 24살 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양막대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형은 아무런 질병이 없이 태어났는데 이 그리핀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런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마 손이 막 뒤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병인 것 같아요. 치료를 하다가 못해서 결국은 4살 때 손을 절단했습니다. 손이 없이 자랐습니다. 한쪽 손은 완전히 비틀어졌고요. 쌍둥이 형이 미식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미식축구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식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야, 미식축구의 핵심은 공을 얼마나 잘 받느냐인데 네가 손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공을 받겠니? 운동을 하려면 다른 운동을 해. 절대 안 돼. 이거는 넌 손이 없잖아. 어떻게 미식축구를 할 수 있겠어? 차라리 다른 운동을 해.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자 그리핀이 교회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미식축구가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는 한 손이 없으니까 미식축구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저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저는 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손이 되어주세요. 그러나서 연습을 했어요. 물론 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죠. 공을 떨어뜨리고 그러자 동료 선수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코치도 잘 써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그라운드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손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남들 잠잘 때 공 받는 연습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샤킴 그리핀이라는 이 아이가 작년에 미국 전체 고등학교에서 가장 풋볼을 잘하는 최우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됐어요. 과연 이렇게 풋볼을 잘하는데 손이 없는 선수를 미국 프로리그에서 드래프트를 할 것인가, 뽑아줄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데 지난달, 벌써 2달 전이네요. 4월 중순에 발표가 났는데 이 샤킴 그리핀이라는 선수가 시애틀의 한 프로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식축구 천재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내셔널 풋볼 리그의 정식 선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세요. 지금 미국에요, 이 선수 때문에 지금 떠들썩해요.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손이 하나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잘할 수 있었지만 이 프로리그는 굉장히 다른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24살 된 이 어린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한 번도 제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손이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제 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을 딱 번쩍 드는 거예요.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야, 이 24살짜리 아이가 이런 믿음 갖고 사는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학생, 청년 경기하는 거 모습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경기합니다. 손 보이세요? 한 손으로 받는 거 보세요. 공 하나를 잡고 저렇게 뛰면서 이기고 같이 싸우고 이길 때마다 하늘 향해서 감사하고, 예, 됐습니다. 예, 앞으로 이 손도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